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자가 될 것인지, 특별히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헌신자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의 때에 그때 참 청년 강가람 굉장히 참 뜨겁고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신앙의 추억들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년들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젊은이로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과 또 청년의 정욕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취업, 또 직장생활,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고 또 헌신한다는 것이 되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드림랜드 유초등부, 중고등부까지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금 다 청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토라져서 싹 빠지면 헌신자가 거의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보실 때마다 카페에서 커피도 사주시고요,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이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헌신자로서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였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능력과 또 결과물들을 요구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성과로 평가를 받죠.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이제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인사 어떤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런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청년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학점이나 성과로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가 얼마나 유능한지, 너가 얼마나 큰 결과를 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교회의 봉사자, 그냥 일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듯이 오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왕같은 이 제사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제사장적인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사장적인 이 섬김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헌신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된 거룩한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도 없었습니다. 아무 옷이나 입어서도 안 됐었고요. 제사장은 언제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문화나 부정함에 자신을 노출시켜서도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앞에는 큰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이 노소로 만든 물두멍 속에는요, 물을 담아 놓게 되는데 제사장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이 물로 자신을 씻어야 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구별되지 않고 정결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회막에 섬기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는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면키 위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손발을 이 물로 씻으며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헌신을 강조할 때 우리는 doing,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할 때가 많죠. 내가 오늘 무슨 봉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가? 찬양 인도자인지 교사인지 방송실이나 주보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먼저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선 헌신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뛰어난 테크닉이나 뛰어난 봉사 능력을 보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먼저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세상과 온갖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평일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더럽혀진 영혼과 입술과 손으로 주일에 드리는 그 봉사가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때로는 그것이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헌신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손에 아주 더러운 오물이 가득 묻어 있는 상태로 맛있는 음식을 만든들, 여러분, 그 음식을 누가 먹겠습니까? 그 음식을 어떻게 깨끗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일의 양이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성결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과연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냐, 주님이 바로 먼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청년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억제하며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것은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됨을 지켜내는 것 그 자체, 그 처절한 몸부림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정결함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입술이, 나의 생각이, 나의 발이, 나의 손이, 나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즐기고 있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져 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이 귀히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 성결한 헌신자, 구별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헌신자는 배움이 있는 헌신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배우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0장으로 가보게 되면 여기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론의 이 아들들, 4명의 아들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서 한 번에 그들을 불살라 죽이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이 등장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제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기분이나 나의 편이나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기분, 자신의 편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대대손손 이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규례를 배워야 했어요. 한번 배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신비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지적인 영역 속에 속해 있는 거죠. 내가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얻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죠. 헌신에는 반드시 배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열정만 있고 배움이 없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그저 자기 만족이 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고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열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섬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나는 헌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공동체를 섬길 때, 내가 교육부서를 섬길 때, 내가 찬양팀을 섬길 때, 내가 리더로 섬길 때 그것이 단지 나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원리인 겸손과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는 잘 섬기고 있습니까? 질문하며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경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죠. 아마 그들이 막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불을 들인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경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기의 기록을 보면은 이 모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도 그들은 취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었을 거라는 것이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죠. 레위기에 정말로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의 앞부분은 주로 제사법, 율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락들이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처음에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장 1절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 14절, 6장 1절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제가 노란 글씨로 했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이 8장은 지금 제사장 위임식의 상황이거든요. 그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이 위임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1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21절도 명령하신 것 같았다. 36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 21절에서는요, 아론의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지금 여기서 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서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랐을 때, 여러분, 이 제사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23절, 24절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번제단 위에 있었던 번제물과 기름을 하나님이 불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아주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지만 모세는요, 늘 원망하고 반역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앞에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시쳇말로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서요,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을 나게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12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리고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던 것, 모세가 명령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던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사역의 준비가 좀 부족했다, 사역을 잘 우리가 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실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패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한 엄중한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고,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서도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섬기는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으세요. 성경대학을 들으십시오. 사역훈련을 받으시고요,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세미나에 성실하게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십시오.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겸손히 배워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긴 지 5년, 6년, 7년 차가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병아리와 같은 존재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우리는 섬겨왔던 날들보다 더 섬겨야 될 날들이 더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여기는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나의 열정이나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에,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된 것이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슴에 품고 그 거룩함을 지키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의 선물이 더 아름답게,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제사장으로서의 헌신과 섬김이 단지 교회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헌신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고집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아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늘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예배자,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로 서서 섬길 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청년부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리버티 공동체가 살게 될 것이고 시드니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처럼 한 나무, 한 그루터기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 새순이 돋고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답게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열정만으로 섬기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겸손히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믿음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이 오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짓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